다른 분에 비해서 그다지 이사는 많이 다녀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의 그 이사 가운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아파트 또 아파트로 계속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S라는 아파트에서 살 때에 못을 벽에다 박아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대고 망치로 빵빵빵 하고 세 번째로 두드렸는데 못이 이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콘크리트 이만한 게 3분의 2가 들어가 버린 거야. 몇 번이요? 3번 때렸는데. 그러면서 야, 이 아파트 벽이 이렇게 약한가? 내가 힘이 좋아가지고 3번 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때리다 보니까 이게 3번 때렸는데 이게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이 좀 남아있네? 그럼 이제 멈춰버렸어요. 더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 버릴 것 같아서. 그럼 못 박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M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M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못을 벤치에 잡고서는 땅 때렸는데 와, 벤치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이 튕겨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몇 번 시도하다가 못을 박을 수가 없어가지고 드릴로 그 벽을 뚫어가지고 그 뚫는 거기에다가 못을 넣고 때려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S 아파트는요, 그 아파트를 다 헐고 재건축을 했어요. M 아파트는요,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거기에 세워져 가지고요, 아주 가치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알듯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구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건물이요, 그만큼 견고해져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멘트 혼합 비율을 낮추고요, 함량이 떨어진 철근을 사용하고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건물 지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도 균열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을 하면서 그 건물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 주택에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가 팔려고 지은 그러한 집보다는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을 견고하게 짓는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반면에 어리석은 이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지음으로 인해서 비와 홍수가 날 때에 그 집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사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라는 것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올 때에 기반 자체, 이것은 신앙도 그렇고 그 삶의 이제 기반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기초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질 삶의 내용에 이게 내구성이거든요. 내구성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너는 너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그 삶의 내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집이 나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너는 너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가 세웠느냐? 너의 신앙의 기초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의 새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 이 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금처럼 여기는 사람, 그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생과 삶은요, 어떤 생과 삶이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진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내 신앙의 기초를 얻어 두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붙잡혀 가시잖아요. 붙잡혀 가셨을 때 그래도요, 예수님 제자에 베드로만한 신앙인은 없어요. 쫄래쫄래 뒤에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냐고 유심히 보잖아요. 그때 이제 계집종 하나가 너도 그 당이라고 할 때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서는 아주 쏴 붙이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맞아, 당신은 그 당이다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세 번째 딱이 하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야, 나는 갈릴리 바닷가서 난 고기잡이나 할래. 같이 갈래? 해가지고 제자를 끌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우리가 잘 알대로 영화 코바데스 도미네에서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성도들이 아이고 차후 앞을 바라보시고 빨리 이 자리 피하십시오라고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네가 버리고 간 성도들 향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간다라고 할 때 아이고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는요 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밖에는 없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비록 인간적인 부분은 잘못 알아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가요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내가 어찌 주님과 함께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었습니다. 이게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어찌 하면서 그의 목숨을 그리고 그의 고통도 감수하는
이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을 때 그의 죽음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선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과 같은 내 신앙의 기초를 얻어두느냐 하나님께 둔 사람, 그 하나님께 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정금같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은과 같은 신앙이 이제 나옵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전세 있지 않습니까? 성전세 반세겔씩 내는 이 성전세가 바로 은이에요. 반세겔이 바로 은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은 구속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확고한 사람이 바로 은입니다. 은과 같은 신앙.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의 성을 쫙 거닐고 가는데 저기에 낡은 그런 천막 하나가 있는데 그 천막이 어떤 천막이냐?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이러한 궁궐에서 내가 누워서 자고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런 천막에 계시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어떤 마음이 갖습니까? 내가 나의 궁전보다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네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전쟁을 했다. 그러면 네 손에는 많은 피가 묻혀서 네가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 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리라 해서 정말 이 성전을 지는 모든 이제 것들을 이 다시 만들어 놓잖아요. 성전을 지는 재물도요 다 모아 놓잖아요.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준비한 그 모든 걸 터 위해서 그냥 지은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준비했느냐? 다윗이 준비했고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윗의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이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은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준비된 것이 뭐냐?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보석은요 원석을 가공해가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내구성을 강하게 만든 화석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아름답고 완전한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되지 아니하고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성령의 사람 하면요, 누가 꼽히느냐? 사도 바울이 꼽혀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각양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써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생과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약하다, 보잘것없다. 그러나 이런 자기의 약함 속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 삶을 온전히 드려도 조금도 아깝거나 조금도 후회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의 그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금에다 두느냐? 은에 두느냐? 성령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내구성,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의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금과 은과 보석 외에 나무와 풀과 질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뭘 이야기하냐? 나무는요,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인격이 자기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인격이, 자기 신앙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과 행동은요,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가진 인격에서 나와요. 그러면 인격과 맞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성품과 행동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언젠간 꼭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나무예요. 그리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얕은 믿음을 상징을 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무늬만 신앙이 표범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고양이, 강아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풀은 그래도 생명이 있지요. 그러나 이 집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짝 말랐다.
정말 내구성이 가장 약한, 아주 쉽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흔들려 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사람이 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거나 진리가 결여된 사람, 이런 사람을 집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6가지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내놓을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 신앙의 기초는 금 하나님께 두었느냐, 은 예수께 두었느냐, 보석 성령에게 두었느냐, 아니면 내 인격에 두었느냐, 그저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이제 지극히 얕은 곳에 두었느냐, 아니 자체가 없는 그곳에 내가 두었느냐. 정말 이런 부분들은요,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공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적. 공적이란 말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도 그 나름대로 내세울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앙은요, 반드시 시험받고 그 결과를 업으로 얻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야기예요. 13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공적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질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사명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합력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 그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공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같이 불같은 시련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때 그것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전성과 견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냐, 이걸 판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또 누구까지 주셨죠? 이삭까지 주셨어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성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죠. 뭐냐?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그걸 보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불같은 시험이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3일 길을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를 사로잡았겠어요. 돌아설까 말까 갈까 어떻게 할까. 이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끝까지 보시고 하는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내가 널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지만은 언젠가 그 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같은 시험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과 진정성과 내구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내 신앙의 질과 진리의 지킴과 헌신의 부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도 몰라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래도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나를 지켰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인정되지만, 인정되면 상급을 받지만은요, 신앙이 약하나 진정성이 부족하면은요,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흔적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서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는 말씀을 우리 좀 더 주목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구원은 뭘로 주어지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질에 관해서, 질에 따라서 뭐가 상급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 자체는요, 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어지지만은 신앙의 질과 헌신의 정도가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분가해서 나오면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싹 갖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그런 차별이 있으면 나 그런 천국 안 간다. 가지 말라고 하죠, 뭐. 안 가면 그 사람이 일이고, 중요한 것은요,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면류관이 있고요, 상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 번역상 보면은 많은 부분이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면류관은요, 그 분야에서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에는요, 여러분, 좋은 상급도 있지만 나쁜 상급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급은요, 내가 원하는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나에게 결정해서 가르쳐 주느냐라고 할 때 불같은 시험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불같은 시험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기초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둔 사람들은 그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약한 것이면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았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 앞에 과연 할 말이 있을까요? 내놓을 것이 없는데.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상급, 이 상급이 뭐냐?
라고 할 때 본문을 중심, 마태복음 7장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런 거예요. 두 건축가가 있어요. 한 건축가가 뭐죠? 자기 집을 짓는데 아주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자기 집을 짓습니다. 먼저 땅 지질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위치에 아주 땅이 이제 좋은 땅, 어떤 면에서 바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땅, 이런 땅에다가 공구리를 넓게 깊게 치고 최고의 재료인 이제 금속과 시멘과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요, 웬만한 지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뭘까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 집이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 반면에 또 다른 건축가가 정말 자기 집을 짓는데 비용을 좀 아껴야겠다 해가지고 서둘러서 또 일을 또 진행을 했어요. 기초 작업도 대충 하고요, 저렴한 재료 이런 걸 가지고 그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빠르게 지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외관은 화려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집은 지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뭐죠?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신앙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데 내 신앙의 기초가 나무입니다, 불입니다, 집입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불안한 것이, 그리고 무너진 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3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경관 반석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은요 모래 위에 세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 이것을요 판단하시고 행동하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감화와 감동이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집행하시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깨닫고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데, 그 역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그런 임재, 그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면류관을 받는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바자로 부르며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언젠가 나에게 나의 신앙, 그 신앙에서 행했던 공적이 보잘것없는 것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두고 내 삶의 내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런 말씀 안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 생각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 우리의 생각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